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마라나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넋이 떴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고요.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영광 돌리시다 오셨습니까? 서로 묻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격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인사했고요. 헤어질 때는 마란아사,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죠. 주님 오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로마의 학정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역경이 사면초가처럼 둘러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자, 묻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이고, 우리 오늘 세례받을 조재희 형도하고 성도하고 이세롬 그 성도처럼 이제 다음 토요일 날 결혼할 사람들은 아직 오시면 아니 되는 거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늘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가 노래로서의 마라나타가 아니라 삶에서 마라나타가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사론을 쭉 제가 설명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서론적인 배경인데, 그 신령한 것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법을 갖다가 파랄립시 논법으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바울이 가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열거법, 강조법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중부정을 문법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 장반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해갖고 헬라 수사학을 배웠고, 이런 것들이 통념 속으로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어갖고 상당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문법적인 구조 속에 굉장한 깊은 은혜가 있고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렬함이 배어 있어요. 접속사 하나를 쓸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표현에서 앞의 상황에 반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고는 그러죠. 신령한 것. 헬라어 원어의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네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원어에 있어서 사람을 2분법으로도 볼 수 있고 3분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영혼과 육체로 나눈 데도 있고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이라고 구분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분법으로 보든 3분법으로 보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푸네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소마라고 하는 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신령한 것은 푸시케를 쓴 것이 아니라 푸네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혼의 지각작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해서 생각해서 의도해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돌고래 훈련시키면 반복에 의해서 그대로 하지요. 개도 훈련시키면, 비둘기도 훈련시키면 반복에 의해서 안에서 심리적인 작용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푸시케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을 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 즉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 소리, 이것이 바로 푸네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이 속에 푸네브마가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서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장 다니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가서 재밌게 놀고 살고, 이런 육신이 거하는 삶의 영역의 이야기보다도 어떤 사람은 음식 싸고 맛있는데 잘 아니까 좋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말고 내 영의 지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은 결국 썩고 다 죽는 것이지만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존재하고 떠나면 돌아가셨다. 이게 다시 터닝 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육이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체가 돼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껍데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바람 같은 성령 같은 푸녜브마가 있기 때문에 이 푸녜브마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푸녜브마의 작동 현상에 의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영들에 대한 분별과 병고침과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넘는, 내가 배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임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청중이 고막을 통해서 심령에 울렸는데,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 안에 육체는 안 움직였는데 영은 움직여 놨어요. 그래서 이 푸녜브마의 작동으로 의해서 육을 고치는, 그래서 힐링, 치유, 이런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신유 은사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령한 것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성령을 받았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 살 때 보면은 육신에 속한 일을 따라 행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갈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꾸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신령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법을,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얘기한 것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이에요. 자,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은 소마예요, 나는. 근데 속은 푸녜브마예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껍데기는, 진흙은 이게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도리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바로 저것이죠. 내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로 논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몸은 거기 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행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 혼의 작용에 의해서 혼이 자꾸 나를 제어하는데, 혼은 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 육이 센가? 여러분들의 혼이 센가? 여러분들의 푸녜브마가 세면 여러분들의 육을 제어당할 겁니다. 육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마가 세면, 육이 세면 여러분들 속에 양심에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질 거예요. 그 나타난 현상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속 사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다 원해요. 누가 악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그 안 되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갖고 있는 힘, 능력, 지혜, 돈, 인맥,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아웃사이드 갖고 최대한 다 동원해도 져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지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령한 영적 원리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원리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푸녜브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소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속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푸네마로 사는 사람이라면 또한 행동도 성령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은사 받는 데서 기도원 같은 데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부흥회 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면 뭐 방언, 뜨거움, 불, 능력 이렇게 현상적인 것이 머릿속에 지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은 성령이 행동했던 행동의 하나의 결과물의 일부분이지 성령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난 그 현상으로 인해서 성령의 본질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옛날엔 성령이 없이 육신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안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드릴게요. 꼭 맞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같은 걸로 속을 뜨겁게 하거나 혀를 돌려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워낙 강팍하니까 남이 무슨 소리 해도 안 들으니까 지 입에서 혀가 돌아가게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강팍하니까, 하도 강팍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남의 간증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암만 간증해봐도 안 믿으면 그만인데 자기가 자기 육체를 제어 못해갖고 지 육체가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는 거기는 항복이 되잖아요. 워낙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도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각의 지각력의 혼의 작용의 변화를 통해서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유흥비로 다 탕진했는데 고아원도 갈 줄 알고 양로원도 갈 줄 알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줄도 알고 자기가 돈을 그거 가면 명품백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자기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사치향락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 돈 갖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게 변한 거예요. 자기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에 변화가 와버렸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이 거칠었어요. 단어 속에 욕이 안 들어가면 언어 구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언어에 절제력이 생겨 성령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니까 입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시편을 지으면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입조심할 필요 있어요? 신하들이나 입조심할 필요 있죠, 왕에서. 근데 왕이 입조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육체를 제어하는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총체적인 현상들이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게 바로 성령은 인격의 영이니까 성령이 들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원리를 아는 사람의 삶,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들도 뭐 저도 그런 욕구가 있죠.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좀 능력 받아서 교회도 키우고 뭐 안수기도 할 때마다 병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병자들이 오고 친인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대고 수천 명 모이고 예배당도 뭐 엄청 크게 짓고 주여 불 받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 받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테니까 달라고 쫄라대죠. 뭐 저도 뭐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집착으로 이루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성령은 그분의 능력을 내가 내 삶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바로 하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죽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없어져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았고 능력받아서 뭔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어설프게 설쳐대는데 그게 바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나약하고 죄인임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자존심도 물질도 목숨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자의 바른 신앙적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컨셉, 이 서론을 깔아주는 이유가 그 다음에 9가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은사에 도취되다 보니까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인간에게 은사를 주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이유는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육신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기도 제목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너희 조상들이 육신의 기도 제목 해결받았다. 뭐냐?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 생수 다 먹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다 죽지 않았느냐? 결국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산떡이뇨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믿는 자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의 문제, 기도 제목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삶의 영적인, 즉 육신의 빵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빵, 소마 껍데기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푸네마 신령한 영의 세계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일부 순서로 빵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본질에서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 쪽에서 뭐예요? 조금 11조 드리면 11조로 하나님이 뻥튀기 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락에 5,000명도 넘기는 거기에 환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개념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제아무리하고 목사까지 되고 은사를 9가지 은사 다 받은 사람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있어야 되는지. 물론 앞으로 계속 덕에 관한 것과 유익에 관한 것들을 은사론에서 배워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서론, 서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령한 문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이중 강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자가 즉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그분을 이용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이용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영적으로 질서가 분명히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인격은 뭐예요? 지, 정, 의가 있다는 것을 인격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지식적인, 지혜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바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깨닫게 만드는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핵을 통해서 핵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와 에너지와 파워를 줘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한 정치가가 핵을 만들어서. 그러나 어떤 정치가는 핵을 만들어서 인류를 살리고 부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똑같은 핵 물질 가지고 경제시설에 쓰느냐 군사시설에 쓰느냐, 그 사람 독재자의 마음, 정치가의 마음 자세인데 그 마음은 누가 들어왔느냐. 악한 왕이든 나쁜 왕이든 왕의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왕 속에 들어있는 푸니에브만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악령이고 하나는 성령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점잖게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앉아있냐에 따라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아무것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 아무것도 중요한, 이 속에 너 지금 네 속에 누구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사니까 설마니 뭐 악령이 있겠어, 성령이 계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평신도를 더 공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더, 장로를 더 공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원리적으로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희 보고 스승되지 말라 그랬어요. 성직자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높은 직분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심판을 엄청나게 귀싸대게 맞을 거니까, 두들겨 맞을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의 뜻을 깨닫는 법,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뭐 참고적으로 사서들 많이 읽어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지 않는 한 지식적인 이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요즘에 정치적인 계절입니다. 여러분 총선을 꼭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는 기권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 같고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과 죽은 사람 살리과 군중이 따라다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와 모이는 허다한 무리와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 정도 되면은 표가 꽤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까지 동원해갖고 선거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면 자기들은 우정승 좌정승,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선거운동 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얘들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너희가 모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것은 몰라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너희 뜻이 동상이몽이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 가운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애굽에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총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감옥에 있다가 이락 스타가 됐어요. 선거운동 한 적 없고요, 표몰이 한 적도 없고 사람 모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락 총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들이 총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셉은 총리하고 싶을 아이디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종살이 옥살이면서 부지하기 바빴어요. 단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았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기로 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갈대아 땅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갈대아 학문의 본산지 120도로에 관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에 했어요. 120개의 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린 남한은 8도인데 도가 120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총리를 셋을 뒀는데 그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13살 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부모 품을 떠나서 적군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그 포로가 외국 땅에서 수석 총리가 되리라고 그가 꿈을 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케 하시려고 악한 세력도 세상 권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바울이 했지. 악한 권세도 권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로 놓고 볼 때는 모든 독재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부분적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독재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욥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영역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탄의 영역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그들이 자치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다스린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총리 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되신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너도 나도 당 만들어갖고 3개나 당이 나와갖고 어부지리 비례대표 주워 먹겠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목사들이 바람이 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땅을 안 줬어요. 12지파를 나누는데 11지파에게는 땅 주고 레위 지파는 안 준대. 왜 안 줬냐면 제사장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 24시간 불 꺼주면 안 돼요. 불당해야 돼요. 계속 번제를 드리러 백성들이 와요.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와요. 그걸 양을 잡고 털을 뽑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또 목욕 재개하고 옷 입고서는 속죄소에 들어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땅을 줬으니까 농사를 져갖고 먹을 게 많아요. 곡식이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해요. 근데 레위지파는 직업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왜? 땅을 안 줬으니까 곡식이 안 나오니까 떼끼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성전 일만 하고 나머지 11지파는 11조 내놔라. 너희들이 곡식에 11. 그러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에 11조를 받으니까 11개 지파니까 10개 지파가 아니니까 다른 지파보다 10%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어요. 너희는 11조 먹고 살지만 너도 11조 해라. 그래서 11지파에 받은 것 11배를 받은 셈인데 결국 10배에다가 10%가 더 많은데 그걸 또 다시 거꾸로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보다 더 뛰어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참 멋진 제도를 이 정치 제도 분배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직임에 대한 분할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고 그것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리에 입각한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목사가 군대가 썩었다고 나와봐. 내가 군인할게. 정치가 썩었다고 나와봐. 내가 정치할게. 경제가 썩었다고 나와봐. 내가 장사할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킬 겁니까? 소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고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가운데서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경제인도 나오시고 대통령도 나오시고 장관도 나오시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육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 성경적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신령한 것이 거하시도록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목회자의 고유의 직임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직장과 직업의 분포는 다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경제인에게는 경제적인 메시지로 들리고 정치가에게는 다른 정치를 위한 메시지로 들리고 군인에게는 나라 사랑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들리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 삶을 살게 하는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것을 떠나는 일은 외도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고 나가서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 소견입니다. 그냥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뭐 한기총이다 뭐다 하면 교단장 금품 선거하잖아요. 목사들끼리 돈봉투 돌리고, 그리고 교회가 사유화되어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이 그게 있잖아요. 세상에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니까 우리끼리 좋죠. 지금 전국 교회가 5천만 인구 가운데 한 500만 정도가 주일날 출석하고 있는데 나머지 90%는 나머지 90%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딱 없습니다. 먹사와 개독교로 불리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만 만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노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대한민국인 줄 알고 우리끼리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받은 은혜, 신령한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개혁돼야 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다도 교회와 교단 정치가 더 개혁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러고, 주님도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탓한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장로였습니다. 윤보선 부인 공덕기 여사가 장로였었기 때문에 장로 가정에서 또 정치를 한 겁니다. 김영삼 장로, 이희호 장로, 이희호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었으니까 그 가정도 대통령 장로의 가정인 셈이죠. 보통 뭐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은 회장님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요. 이명박 장로, 여러분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더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내야 돼요. 세퍼레이트 해내야 돼요.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편한 게 좋은 거고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그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행정부가 그렇다면 입법부 국회는 어떻습니까? 146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써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재산 상황, 종교 상황, 뭐 이렇게 나이, 배우자 뭐 쭉 나오는데 보게 되면 140명,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46명이 기독교라고 썼어요. 종교란에. 거의 50%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당 하나 또 만들어서 한두 표 더 하면 그 한두 사람이 이슬람법을 막을 수 있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고 동성애법을 막을 수 있고 한두 사람 좋습니다. 나왔어요. 그 사람이 표결을 내놓으면 나머지 한 명이 안건 내놔봐야 299명이 찬성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좋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적으로 146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20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입법부가 그래요. 행정부가 그래요. 삼권분립의 사법부. 제가 사법부는 모르겠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사회 속에서는. 그러나 흔히 말해서 오정현 목사 자기 입으로 늘 자랑하듯이 우리 사랑의 교회만 해도 법조인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법조인 시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200여 명의 판검사, 변호사들이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한 교회에 200명이 넘어요. 전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법조인이 얼마나 될까요? 사법부의 수장들 얼마나 될까요? 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크리스찬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얼마나 더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더 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안에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기대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인격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교회 교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중국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 때문에. 그리고는 제3국을 통해서 또는 몽골에 있는 쉘터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태국 이런 데를 통해서 보통 남한에 들어오는 게 꿈인데 거기서 그들이 꿈을 접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자기 고향으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돌아가면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탈북한 거 이미 탈북해서 세월 지난 동안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마을로 되돌아가요. 내가 탈북했을 때는 소마가 육체가 유토피아로 가려고 육신의 행복을 찾아서 중국 땅에 건너가서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 소마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푸니에브마의 유토피아를 만난 거예요. 돌이켜보니 아직도 내 북녘 땅 고향의 친인척들 마을에는 소마밖에 몰라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그 치하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나마 그렇게 살고 또 지옥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지만 turning back to home,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죠? 순교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이나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된 거죠. 바뀐 거죠. 그렇죠? 성령 받으면 뭐 불 받고 뜨거워져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을 드려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신 그 생명의 가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평생 죄 짓고 산 것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 생명 주께 드리니 그리고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감정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있으니까요. 지정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때때로는 성령은 우리 때문에 근심하세요. 뭐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시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는 근심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신하시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 27절 이후에 쭉 자막 띄우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성령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성령이 사랑하는 하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받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또 하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의지의 영,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액션이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우리 교인들하고 전체가 한 20명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게 제가 가이드 했잖아요. 직접 인도했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뭐 자화자찬인지.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 가서 패키지 여행 따라갔을 때 모르는 가이드 따라간 것보다 담임 목사가 인도하고 가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23년 살다 왔으니까 제가 식당 잡았죠. 제가 호텔 잡았죠. 제가 운전수 선택했죠. 운전수하고 말다통하죠. 현지 가든 슈퍼마켓 가든 뭐 그냥 패키지 투어나 뭐 쇼핑 투어나 옵션 투어 안 하고 전체 풀로 퍼스널 투어 하듯이 쫙 다 했죠. 아마 자화자찬인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so proud. 굉장히 아마 자긍감을 느꼈어요. 아주 편안했을 거예요.
그냥 가이드가 가면 쇼핑센터 들어가면 저것도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어디 데려가면 또 옵션 시키는 거 아니야? 어디 데려가면 우리가 길 모르고 말 모른다고 이거 뭐 개밥 같은 거 이상한 거 먹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 띄어먹은지도 모르고. 성령님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데 그 인도도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로 끌고 가는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100만 달러짜리 당첨되는 대로 인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육의 것을 쫓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네 영혼도 지옥에서 불타는 게 되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8절 쭉 넘기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 사람 같으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 영이라서 그래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대신 막 땅을 치고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모든 잡신들 우상들은 인간이 그 신에게 복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고 인간이 그 신에게 빌어요. 복달라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에 좌절돼서 낙심돼서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빌어줘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빌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사람과 같이 인격. 우리 성령은 그런 성령님이에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때마다 7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끝부분에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뭘 했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오세요.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뭐 매일 낮에 교회 오세요. 와서 혼자 그냥 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녁 예배도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그냥 매일 나오시는데 혼자 막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뭐 식수발 들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는 혼자 이렇게 부부지간에만 계신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저녁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랬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공적 예배에 참석합시다. 근데 혼자는 나와서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뭐 오전에 한 10시, 11시쯤 와갖고 서너 시까지 계시다가 이제 가세요. 근데 예배는 안 나오세요. 혼자 기도는 충만한데 혼자 영적으로는 신비의 세계는 빠져 계신지 모르는데 말씀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을 본인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채우시겠죠.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또 다른데 또 다른 말씀을 채우시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역사가 말씀을 주시는 역사예요. 어떤 뭐 불밭교에서 혼자 빠져갖고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하고서는 하루에 5시간씩 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30분이라도 메시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빠지세요. 가능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적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는 빼먹지 말고 하세요. 식사를 하실 때 안 빠지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가면 신혼초에는 우리 집 냉장고에다가 그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아침도 먹지 마라. 그렇게 써놨댔어요. 그리고 밤에는 침대에다가 써붙인 게 있는데 No pray, no play. 기도하지 않으면 게임도 하지 마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요. 근데 신혼 때 제가 어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침대 머리맡에나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길 때,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세우라가 뭐예요? 임직이죠. 임직을 누가 하느냐? 불러 시키는 일,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불러요. 이게 바로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임직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담임 목사가 임직을 하죠. 담임 세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세우면 끝까지 잘 가지요. 근데 성령이 세우지 않잖아요. 나하고 목회 동반할 수 있고, 돈 잘 낼 수 있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코드 인사를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는 코드 인사.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다 명함 받아보면 꽤 있는 사람들이 되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왜? 코드 인사. 목사가 불러 일을 시키고 목회를 운영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직 세우는 것이지, 성령이 일을 해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결과는 반드시 몇 년 뒤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 1, 2년만 지나면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목사가 당해도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판 무덤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 제 무덤 파고 목사들이 들어앉아갖고 이 고생들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거죠. 알기는 뭐 개떡같이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백주년 교회 우리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오죽하면 장로 백날 세워봐야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장로해라. 5년만 지나면 다 장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호칭 장로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제도가. 그러니까 통합직 교단에서 이게 웬 말이냐, 교단법에도 없는. 그래갖고 불러다가 소환하니까 그냥 탈퇴해버렸어요. 교단에서 제명시켰어요. 저도 거의 교단 제명 수준입니다. 깜입니다. 그래요. 우린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은 오죽 장로에게 되었으면 갈보리교회 분당에다가 개척하고 1,000명, 5,000명 넘어갔는데도 장로를 한 사람도 안 세웠어요. 박조준 목사님 목회하면서 수천 명 교인인데도 장로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장로에 대해서 엘러지가 있어갖고 당회 구성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도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탈퇴했어요. 그래서 갈보리교회는 독립교회예요. 김양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10,000명 이상 모이는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장로 한 명도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오죽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갖고 있는 목사들의 부작용, 목회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바로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 세우는 자를 임직해야 되는데 코드 인사를 임직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영적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